몇 년 전에 우리나라 참 높으신 정치인들이 성적인 문제에 연루돼서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목숨도 자살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나라 교계에 아주 커다란 거목이 계셨어요. 그런데 84세 나이에 또 성적인 문제에 연루되셔서 갑자기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사라지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죄책감, 그게 90%가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참 별걸 다 가르친다 그러죠. 오늘 성적인 문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문제, 여기서 예외인 분이 없어요. 청소년부터 84세 영적 지도자들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성적인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만큼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자, 27절은 이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교 신학자 지도자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내가 딴 여자랑 안 자면 되잖아, 딴 남자랑 실제로 어디 모텔 가서 안 자면 되잖아, 그러면 오케이잖아,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 마치 지난 시간에 제6계명 배웠죠.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살았어요? 실제로 사람 칼로 찔러 안 죽이면 오케이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 그것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마음 문제를 얘기한 것처럼 오늘 28절에도 이 성적인 문제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어떤 사람이 백성인가? 마음마저도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네들처럼 사람 칼로 안 찔러 죽였다고 오케이, 딴 남자 여자를 안 잤다고 오케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그렇게 사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도 못 받고 남의 나라 끌려가서 살고 지금 로마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 진짜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29절 30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거든 차라리 눈 빼, 이런 말이죠. 29절 30절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핸드폰으로 몹쓸 것을 봤다면 차라리 손모가지 잘라버려라가 아니고 그러한 심각한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성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인생이 지옥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목사가 된 지 31년 되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을 알아요. 상담하고 스위스에서 일할 때, 미국에서 일할 때, 한국에서 일할 때, 서울에서 일할 때, 대구에서 일할 때 수많은 가정을 봅니다. 행복한 가정도 많아요. 지옥 같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아버지가 바람을 핍니다. 부부가 깨져버리고
아들, 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난 절대로 결혼 안 합니다. 난 죽어도 애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지옥화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했죠. 에베소서 5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받으려고 믿는데 음행을 하게 되면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온 우주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음란합니다. 여러분, 포르노 산업이라는 게 있죠. 그 미국에서만 포르노 비즈니스로 버는 돈이요, 미국 미식축구 NFL이라고 그러죠. 미국 농구 NBA, 그리고 미국 야구 MLB,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 비즈니스거든요.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포르노 비즈니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 돼버려서 요즘도 가끔 텔레비를 보면은 정말 낯뜨거운 장면이, 제가 어렸을 때는 차마 그걸 보면은 얼굴이 빨개지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던 장면이 거의 뭐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나와.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도 그렇게 음란한 세상에 그냥 다 그래요 이러지 말고, 그걸 보면 눈을 뽑는 심정으로, 핸드폰에서 그걸 보고들랑 손모가지를 자르겠다는 각오로 너 자신을 지켜라. 안 그러면 네 인생 지옥된다. 네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도 받을 게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얘기고, 이 음행, 성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럴 때는 이혼해도 좋다, 그게 성적인 죄를 범했을 때는 이혼해도 좋다 하신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31절 32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우리 31절에 보면 이혼 증서라는 게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을 많이 했어요. 10번까지 한 사람들도 이 당시에 많았대요. 이혼을 10번을. 왜냐하면 이혼 증서 때문에요. 근데 신명기 24장 1절에 율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결혼했는데 네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도 좋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교 신학자들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도 이제 장로교 순복음 있는 것처럼 샤마이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이 말을 성적인 죄를 범하거든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라고 해석을 했고, 힐렐파라고, 힐렐파, 거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이렇게 남편에게 거슬리는 모든 일, 그래서 아침에 밥을 태우면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도 좋았어요. 그래서 막 10번씩 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저기 아침에 빨래를 태웠네, 이혼 증서 갖다 버려요. 저게 바가지야, 이혼 증서 갖다 버려. 그러니까 막 10번씩 이혼한 일이 다반사인 이 시대에 예수님은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음행한 경우, 32절이죠. 음행했을 때는 그 한 케이스만 내가 허락한다, 이혼을. 예수님은 이혼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19장에 강해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만큼 이 성적인 문제는 예수님도 그래, 네 남편이, 아내가 성적인 범죄를 했구나, 그러면 이혼해도 좋다 할 만큼 이 성적인 문제,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지옥이 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기업이 내게 오질 않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유일한 케이스가 이런 성적인 범죄였어요. 마음으로 하는 간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주 경계하셨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아주 지금 심각해지셨습니다. 막 내가 지금 겁이 나 정도. 2부 끝나고 나서도 나가시는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오늘 여기 안 걸릴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에?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자, 기독교는 복음이죠. 자, 이 문제 정말, 그래서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정말 실제로 눈을 뽑고 손목을 자르고 자기의 성기를 자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오르게네스라는 유명한 초대교회 목사는 진짜 자기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이 말 그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사막에 들어가서요, 여자를 안 보기 위해서, 안 보면은 범죄 안 하잖아, 막 20년 30년을 사막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쓴 책에 보면 안 보는데 사탄이 상상으로 계속 생각나게 해서 더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 이거 실제로 몸을 잘라도 안 되고 저 산골짜기 혼자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간음의 문제,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첫 번째로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8절이죠. 자, 이 말씀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아마 모텔에서 한참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을 덮쳐가지고 끌고 온 것 같아요. 벌거벗은 여자를 그냥 집어 던지면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씨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랑 다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떠봅니다. 그때 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니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시고 8절 읽어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십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 모든 남자들이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도대체 뭘 쓰셨을까? 제일 많은 학설이 아마 돌 들고 있는 남자들의 그런 파트너들 이름을 썼을 것이다 라는. 저놈은 김마담, 미쓰리. 응? 예수님이 그 쓰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한 명씩 돌을 던지고 도망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누구 남은 인간이 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서. 이 말은 뭐예요? 다 마음으로 못된 짓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유명한 말 하시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인데 예수님 뭐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음란과 어떤 성적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자, 11절 후반부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받았으니 반복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 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피로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그러나 반복하지는 말아라.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가 성적인 이런 죄, 마음으로 또 짓는 간음을 안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그 유명한 남자를 5번이나 바꿔치기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미인이었나 봐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8번 결혼했죠. 아마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를 5번 갈아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 목마르지? 체인징 파트너를 6번째 하도 양에 안 차지? 예? 여러분, 왜 성적인 바람을 피고 그런지 아세요? 목마름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 우리 학교 총장님이 리차드 마오 박사였어요. 이분이 연구를 하고 책을 썼어요. 왜 예수 믿는 남자들은 바람을 피는가? 그래서 예수 믿지만은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들 중에 바람 피는 남자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해서 책을 쓰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이 바람을 피러 가는 것은 그 속에 목마름 때문이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목마름, 아내에게서.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이 안에는 영어로 섹스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뭔가가 막 용솟음치는 그 드라이브가 막 몰아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를 찾아가게 만들고, 그런 남자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이 여자도 지금 목말라갖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를 때 주님이 너 목마르지? 6번 더 지금 6번째 남자랑 살아도 목마르지? 그러면서 이 목마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그 다음 절에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걸로 인해 모든 것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그 생수를 내게 주게. 성령의 은혜죠. 질문할게요. 천국에 가면 결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너희들 모두가 천사처럼 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고차원적인 사랑으로 움직이는 동네가 천국이에요. 결혼은 이 땅에서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게 흘러나오는 기쁨,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쾌감,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성이 주는 사랑, 그건 잠시 사랑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결혼하신 분 동의하시죠? 아니, 남녀 지금 데이트하는 애들도 동의할 거야 아마. 인간은 사랑만 주지 않아요. 고통도 같이 줘요. 그죠?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신 분은 솔직히 얘기할 거죠. 남편이 여러분에게 막 맨날 막 꽃다발 갖다 주고 맨날 뭐 하니 막 이러고 막 그러던가요? 어떨 때는 부부 싸움도 하고 아이고 막 후회도 하고 그렇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영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매일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손을 자르듯 눈을 뽑는 듯한 강조점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이 음란한 세대에서 나 이 문제는 내가 꼭 극복하겠다라는 결의를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 2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했던, 그래서 사탄하고 내기를 벌였던 한 인간이 욥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땅에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어? 없지. 사탄, 너 막 돌아다니면서 남의 약점 캐는 너 사탄, 일로 와봐. 욥 같은 사람 봤어? 못 봤지? 자랑했던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는 거예요.
자기 눈하고 자기가 약속을 한 거예요. 내 눈으로 처녀를 보지 않겠다. 음란한 눈으로 내 와이프 외에는 딴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자기가 자기 눈을 가지고 약속을 한 남자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번이라도 이런 결심을 해보셨어요? 내 눈으로 죽을 때까지 음란한 거 안 보겠다. 내 손으로 음란한 핸드폰 버튼을 누르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욥은 아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지킬 때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곳에서 나에게 어떤 분깃이란 내 몫의 축복이에요. 포션이에요.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내게 주신 기업, 삼성 현대가 아니고 나에게 주는 유산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다가와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배워가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흉내를 내며 살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 애들 다 그런데 다 대충 음란하며 사는데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지옥 된다는 게 인생이. 너의 삶에 이게 욥처럼 내 눈으로 나는 절대로 외간 여자 안 볼 거야, 내 손으로 음란한 거 안 누를 거야, 이런 결심을 할 때 위에서 그걸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한 번도 이런 결심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문제에 평생 빠지지 않을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행복한 결혼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는 거죠. 음행을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아내를 만들고 남편을 만들어라. 이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정년기 때에 네 안에 막 이 섹스 드라이브가 너를 갖다가 막 음란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게 못 견딜 만하거든. 빨리 결혼해라 라는 거죠. 그래야 죄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2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을 즐거워하라. 영어가 되죠. 인조이하라는. 내 남편을 인조이하고 아내를 인조이해라 라는 거.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항상 족한 줄 알고 항상 연모하듯이 네 배우자를 사모하고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암사슴 같고 암노름 같고.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막 반문해요. 우리 배우자는요 사자 같고 호랑이 같지 절대로 암사슴 같지 않습니다.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게 망한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부부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은 마치 부부 생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꼭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지 그런 자세로 남편을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25절은 거꾸로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아, 네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해줘라. 너 고집 피우지 말고 악악대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은 것처럼 너도 아내 앞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봐. 왜요? 이걸 부부관계는 단순히 결혼해서 애 낳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서 힘든 결혼 생활일수록 말씀을 따라 견뎌내고 말씀으로 서로 사랑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내 남편, 성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부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견디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바로 그거야. 이게 내가 교회를 사랑했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여 그 힘들었던 결혼을 버텨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28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결국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두 분이 저를 째려보면서 우리 아내가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저런 소리 합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 아실 겁니다.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 그분은 이제 독신을 했던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카톨릭 신학이 엉망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개신교를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이 가장 먼저 바꾼 것이 신부들의 독신, 수녀들이 결혼 안 하는 건 틀렸다. 그래서 그 글을 많이 발표했고, 그 글을 읽은 많은 신부와 수녀들이 성당을 탈출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어느 성당에서 생선을 운반하는 리아카에 12명의 수녀가 숨어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인데, 그 12명이 마틴 루터 집으로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우리도 시집 가고 싶어요. 중매해 주세요. 이렇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제 3명은 고향으로 보내고 9명을 중매합니다. 8명은 다 시집 갔어요. 수녀들이. 1명이 남았어. 캐더린이라는 여자인데 너무 못생겼고 너무 교만한 성격을 가져.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 아무도 이 여자랑 결혼하지 않아. 이 여자가 또 대천면이 있어갖고 어느 날 마틴 루터 찾아와서 저를 중매하기 어려우면 마틴 루터 당신이 나랑 결혼해줘요 이랬어요. 그래서 결혼했어. 그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의 친구들이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쳤다는 거예요. 어쩌자고 루터가 저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고 하면서, 그 마틴 루터도 결혼 초기에 무진장 힘들었다고 그래요. 성격이 안 맞고 교만하고 못생겼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후회도 하고 이혼도 생각했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견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부부가요,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날 정도로 대단히 친한 부부가 됐대요. 우정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나 다르고 못생기고 교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사랑이 된 건 아니고 우정 단계처럼 두 사람이 너무나 격조 있게 농담도 잘하고, 또 수녀 출신이었던 캐더린은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마틴 루터가 신학자로 토론하면 이게 캐더린이 요리를 잘했답니다. 요리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대접하면서 자기도 신학 논쟁에 뛰어들면서 아주 이렇게 재밌게 보내는, 다 단계에 이르렀대. 시간이 지나서 그 마틴 루터의 인생 후반부에 가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 아내 캐터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캐터린 품에 안겨서 죽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나 싫었던 결혼, 억지로 했던 결혼 같고 후회할 결혼이지만 이혼하지 않고 잘 견뎠더니 친구처럼 되었고, 그 친구같이 잘 지내다 보니
사랑에 빠져서 마지막에는 내 아내가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오늘 혹시 여기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죠. 당신이 내 최고의 선물. 남의 여자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부부끼리 앉은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 성적인 문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린 이 십자가 보혈 안으로 날마다 와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돼요. 욥처럼 내 눈, 손으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부부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주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정말 최고의 선물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마틴 루터의 3단계처럼 지금 초기 단계에 막 싫고 후회되고 이혼하고 싶고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견디셔야 돼요. 친해집니다. 그것도 견뎌내면 그 싫었던 아내와 남편이 최고의 선물처럼 보일 때가 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화 속에 있는 러브 스토리는 영화에만 있습니다. 현실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다 이 성적인 문제를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